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또한 여러분께서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을 텐데요.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우리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해 두르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 함께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수준이 아닌 신분을 보신다. 나의 수준이 아닌 신분을 보신다. 이런 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이제 우리가 좀 앞뒤 상황을 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요 사무엘상 29장과 30장은요 다윗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9장의 내용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 중에 광야 생활은 힘든 일이지만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광야 생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다윗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에게 빗줄기처럼 퍼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열려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도 충만했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닌 우리의 신분을 보신다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점수가 몇 점이다, 그걸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십니까?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신분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딱 이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영적 수준이 높아야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다시 말하면 나의 수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훈련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율법주의자고,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분을 보시기 때문에 그냥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요 복음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 이 구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 불순종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여러분, 불순종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분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불순종해도 여러분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부모가 포기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포기한 부모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순종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불순종하면 버린다. 그런 부모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말 안 들으면 자기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믿으시죠? 예, 여기서는 아멘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가 되어버립니까? 그건 아니지요. 불순종해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다만요, 순종하면 효도하는 아들, 딸이고요, 불순종하면 불효자식이라고만 하는 겁니다. 앞에 불효가 붙어서 그렇지 자식입니다. 결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순종하면 우리 아버지고 불순종하면 아저씨라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불순종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다윗,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정말 택하심과 신분에 따라서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에 내려가는 자체가 불순종이었습니다. 27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걸 피합니다. 어떻게든지 전쟁하기가 싫었습니다. 이방인과 싸워서 얻은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갖다 주면서 마치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정도로 전쟁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28장 1절에 보시겠어요? 28장 1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제 우리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 그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아기스 왕과 같이 나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9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그들을 암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결에 진쳤더라. 보세요. 이제 아벡과 대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왕으로 가는 길의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위기를 어떻게 넘기냐는 겁니다. 블레셋에요, 장군들의 마음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그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 때문에 오히려요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윗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 5절 보시겠어요? 4절 5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장군들이 노했대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려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돌아가면 어떡하냐고. 다윗도 이 전쟁에 나가기 싫었는데 먼저 앞장서서 이 블레셋 장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윗이 싫습니다. 다윗이 밉습니다. 다윗이 오는 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결국 어떻게 돼요? 미안한 표정으로요 다윗에게 시그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싸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군들이 먼저 너하고 싸우기 싫다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6절 7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7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기가 막힌 내용이죠. 다윗의 보호하심입니다. 오히려 피를 흘리지 않고 순전하게 다윗 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순종할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불순종할 때도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 수준을 보지 않고 우리의 신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또 한번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걸 경험했습니다. 10광야에서 다윗이 이 사울의 군대에 포위되는 장면이 나와요. 쫓기다가 이제 사울의 군대들에게 다윗이 포위가 됩니다. 죽을 위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상황을 보게 되죠. 그때 블레셋 군대를 보내셔서 어떻게 보호해 주냐면 다윗을 이제 딱 사울의 군대들이 포위를 했는데 이쪽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이제 연락이 오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 있던 사울의 군대들이 다시 빼서 블레셋 군대들과 싸우게끔 빼돌립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뭡니까?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보시겠어요? 23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그 장면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런 본문이 나와요. 여기서요 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 봅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전쟁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요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소리랑 집사람이랑 함께 저기 과룰루스의 어느 호텔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소리가 아직 어렸을 때라 소리랑 함께 놀았는데 뭐 가지고 놀았는지 아십니까? 개미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개미. 거기에 수영장 올라가는 옆에 개미들이 쫙 줄을 서서 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개미들이 쭉 신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요 밥 한 토를 개미들이 쭉 가는 데다 밥 한 토를 떨어뜨려서 준 적이 있습니다. 개미들이 밥알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러자요 그 개미는 그 밥알을 물고 신나게 갔습니다. 자기 등치보다 큰데도 물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개미 한 마리가 그 밥알을 보고서는 달려갑니다. 그래 이 개미 두 마리가 밥알을 하나를 놓고요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처음에 밥알을 발견한 개미가 쉽게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밥알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요 내가 보니까 밀려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가요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뒤에 나중에 온 개미 녀석을요 제가 이 손가락으로요 톡 쳐서 튕겨버렸습니다. 그 길로 개미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끝나자 이 처음 개미는 마치 자기가 싸워서 이긴 줄 알고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밥알을 끌고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개미가 싸움에서 이긴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까? 정말 저 개미가 내가 이렇게 다른 개미를 손가락으로 튕겨서 지 도와준 것을 알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지각이 있는 개미라면 모를까? 무지한 개미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개미는 몰랐겠지만 여러분 실제 그 싸움에서 영향을 발휘한 것은 제가 가진 이 손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마치 이 무지한 개미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열심히 하면 된 줄을 압니다. 뭐든지 부지런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수고하지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결과를 얻기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것이 마치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의기양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수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내가 이걸 얻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수준이 아닌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불순종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참 치사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오점을 남긴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아리따운 여인이라면서 누이로 속여서 팔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 1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여인, 믿음의 어미가 사라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위기가 된 위기입니다. 이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서지 않고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구절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누구 때문에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사라 한 사람 때문에요. 여기 중요한 구절이 그겁니다. 사라의 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요. 보십시오. 좀 그렇지만요, 바로의 그 가족에게 큰 재앙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린 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순종할 때뿐 아니라 불순종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림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보시겠어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계속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독수리가 새끼를 지키듯이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멀리 놔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마치 내버려 두시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의 근육을 키울 때입니다. 근육을. 독수리가 여러분 새끼를 높은 곳에서 딱 떨어뜨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다. 그때 보세요. 날개를 짓을 해서 날게 되면 훈련 끝이 되는 거고요. 날지 못하면 뭡니까? 착 훈련해서 날개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게 뭐예요?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놔두는 게 뭡니까? 날개짓을 해서 근육을 키우게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그렇게 막 부닥부닥 해서 떨어지는데 마지막에 땅에 떨어져서 죽을 뻔하면 어미가 달아가서 쫙 하고 낚아채가지고 다시 끌어올라 갑니다. 보세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순종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론 숨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요 영적 수준도 높여야 되겠지만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 신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십시오. 은혜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여러분 숨어서 배후 위에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가 다시 말하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숨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면 요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래요?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시글하게 돌아와 보니 자기 아내와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다 잡혀갔습니다. 자기 부하들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영적인 상태는 기도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 장 30장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7절에는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에 불러서 에봇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불순종했잖아요. 다윗이 잘못해서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미안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것 같은데 보십시오.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너무 개망나니처럼 살다가 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미안한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미안해서 기도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뻔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뻔뻔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고 십자가로 나오죠. 이것이 한두 번 아니라 계속 그런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참 크리스찬들 보면 편리하게 산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죄 짓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그랬더니 용서 받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 또 죄 짓고 또 용서 구해요. 또 용서 받았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참 뻔뻔하다는 겁니다. 참 편하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뻔뻔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뻔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하면 죄 안 짓는가요? 기도하면서도 죄 짓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뻔뻔하게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설교 제목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요 자기 수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 신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이요 여기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 수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잘 훈련돼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수준이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종 여러분 내 수준이 더 나아지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나가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 의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요, 성경에서 제일 악하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로 나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자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가 죄 지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용서받아서 시원한 가슴이 있어요. 근데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죄 짓네요. 그래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은 자녀의 영입니다. 자녀의 신분입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녀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깨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임하는 저주와 불행을 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입니다. 자기 자녀가 깨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수준으로 나가는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는 자기 신분을 붙들고 나아가기에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께로 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 그러죠.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탕자의 그 내용을 보십시오. 처음에 자기 수준으로 나가는 걸 봅니다. 이 구절을 한번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갔지요.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아들의 신분으로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너무 탕자처럼 살아서 이제 내 수준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내 수준이 뭡니까? 지금 거지 같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의 수준이 안 되고 종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종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니 나를 노예 취급으로 종 취급만이라도 해 주십사고 그렇게 여겨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나중에 15장 읽어보십시오.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로 신분에 맞게 대합니다.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금가락지도 가져오라고, 황소도 잡으라고, 우리 잔치를 벌리자고 합니다. 여러분, 왜요? 아들이기에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수준을 가지고 나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니다,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이 뭐래요? 이 아들이 죽었다고 살아났으니, 이 아들이 죽었다고 살아났으니 뭐예요? 신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분을 읽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내 아들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 끝에 가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은혜는 내가 넘어지고 깨질지라도 내 신분을 의지해서 다시금 뻔뻔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분답게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들, 딸답게 사는 겁니다. 종종 믿는다면서 엉뚱한 것으로 들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의 신앙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을 없애야 한다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요, 분노하고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아닙니까? 왜 그렇게 자꾸 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수준을 보지 않으시고 신분을 보시는데 왜 자꾸 자기 수준으로만 나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분노하면서 토하는 내용이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서히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역사적으로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통제가 영국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진통제. 영국에서 진통제를 만들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진통제를 만들었으면 너무너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많이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되시죠? 근데요, 진통제가 만들었을 때요, 그거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주의자들입니까? 율법주의자들,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설명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요 진통제를 어디에다 써요?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썼답니다. 쓰잖아요. 여러분, 진통제가 만들어지면서 산모의 고통이 덜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때 명분을 가지고 절대로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몇 절 어디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성경 창세기 3장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빗대면서요, 하나님이 불순종의 대가로 하와의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뭡니까? 하와의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 산모의 고통 아닙니까? 아픈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더 아프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값이 때문이기 때문에. 죄값이기 때문에. 그러게 진통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게 진통제를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반대편에서는 이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진통제는 고통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우리 감사함으로 쓰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이 문제는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서요, 해결했습니다. 여자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여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똑같이 말씀을 갖다 들이댔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우리에게 진통제를 주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너희 남자들도 농기구를 사용하지 마라. 농기구를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호미로 꽃게로 땅 파지 말고 손으로 파라고.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읽어줬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땀을 흘려야지 어디 농기구를 쓰고 있느냐고. 결국 그렇게 따지니까 남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뭐랄까요? 자기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는 정죄하는 세력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주와 정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종종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이 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성경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이것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의 수준에 나가게 하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저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은혜의 신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의 신분을 붙들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보시지 않고 나의 신분을 보십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자기 수준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신분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당당하고 멋있게 더 힘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을 보건대 때로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으로 이렇게 영적으로도 수준 높아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율법주의의 착각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에 그 신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지를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으로 축복하노니 귀한 아들 딸들에게 이제 자기 수준이 아닌 자기 신분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양우영 전도사님 가정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